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니까 또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내일 일을 몰라요. 10분 후 일도 모르잖아요. 10분 후 일만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해보세요. 사고 당할 때 여러분들 10분 후 알면은 사고는 한순간이잖아요. 운전을 여러분이 잘 해도 멀쩡히 여러분이 서 있는데 뒤에서 박을 수도 있고 옆에서 박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잠깐 졸아가지고 또 가로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못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병원 신방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천국 갈 수도 있고요. 제 말은 이 땅에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종말. 사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너무 기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가. 이 내용이 내가 어떻게 믿어질까. 사실 저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막 예수님 전도하러 오면은 굵은 소금 뿌렸던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처럼 옛날에 느꼈는데 그게 지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포장된 지옥, 이 세상은요 포장된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미디어에게 미혹된 거예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 진정한 공산사회를 이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서 마귀가 하는 일이 세 가지 아닙니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발악을 하며 아주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고 곳곳에 수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이 험한 세상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쾌락을 즐기면서 그냥 내일은 없다, 그냥 오늘 그냥 즐겁게 살자. 그 즐겁게 살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이런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우리는 그곳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갈 그날을 늘 고대하며 믿음의 경주,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2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우리가 오늘은 31절부터 37절.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참 많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야, 우리나라 세종대왕 말고 이렇게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많이 살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참 여호사밧 보면은 참 좋은 부분이 또 많아요.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데 잘한 건 잘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늘 알려주니까 우리는 이 포장된 지옥 한복판에 살아도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사밧이요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이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리고 여호사밧은 3명의 북이스라엘 왕들과 교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합의 아하방. 아하방이요 BC 874년부터 853년까지 북이스라엘 다스립니다. 여호사밧도 이때 왕이었어요. 872년부터 848년까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남유다에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는 2년 있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의 아들인 여호람까지 이 3대 3명의 북이스라엘 왕들과 교제를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죠. 결혼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사라졌지만 대신 순간적인 평화는 있었어요. 마귀가 줄 때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 줍니다. 순간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손을 잡으니까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사돈에게 같이 싸우자,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 북한 남한 한민족인데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아람 싸웁시다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죽을 뻔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자와 네가 교제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아합 왕의 전쟁에 갔다가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어요. 겨우 살아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전 국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준비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죠. 아합 왕 그 도와주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을 때 선지자 누구예요? 기억납니까? 예? 누구예요? 19장에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예? 19장에 보면 예후라고 나오죠. 19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진노하심이 임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진노하심이 임할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20장 되니까 실제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에돔 사람들이 3개국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둘러싼 모압, 암몬, 에돔 이 3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바로 침략해 들어오죠. 사실은 큰 위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실수에 대한,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당황하죠. 그렇지만 당황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당황하고 두려워해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자 술집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20장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여호사밧이요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이 사회를 둘러싼 조만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이번에 미국의 그 상원의원이 그 청문회를 하는데 한 판사를 청문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 판사가 키가 188cm, 소아 성의 성폭행범, 건장한 남자를, 그 남자가 딱 오더니 저는요 사실 여자입니다. 저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딱 말을 했을 때 사실 그 사람 남자거든요. 건장한 남자인데 그 판사가 그래요? 당신 사실은 성 정체성은 여자입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당신 그러면 여자 교도소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 교도소로 보냈어요. 근데 여자 교도소에 보냈는데 이제 2명이 같이 방을 쓰는데 그 여자인들이 있는 곳에 그 남자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같은 방에 있는 여자 죄수를 날마다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하고 그 감옥 내에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 판사한테 그 상원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딸이 만약에 그 감옥에 갇혔어도 당신 그렇게 판결할 수 있냐고. 성폭행범, 그것도 어린애를 성폭행하는 그런 잔혹한 그런 사람을 당신 딸이 수감된 그 방에 집어넣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 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대한민국에도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남자들이요 여자 막 이제 목욕탕 들어가요. 겉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여자입니다. 제 마음은 여자예요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곧 일어날 현실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이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 새 민족을 내가 싸워서 내가 물리쳐 줄 테니까 니네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 그 전쟁터로 너희들은 구경하러 와라. 내가 어떻게 이 새 민족을 작살내는지 와서 구경해. 그렇게 해가지고 구경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미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이 찬양하면서 적진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에돔, 모압, 암몬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다 죽어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동안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주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그렇게 한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되는 게 아무리 안 해도 안 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지만 지옥은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200억짜리 아파트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3일 동안 이렇게 노략질하니까 우리 되게 막 행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사밧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볼게요. 여호사밧이 이번에 이긴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예전에 17장 한번 볼게요. 17장에 이런 적이 또 있었어요. 17장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 역대하 17장 10절부터 13절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그렇게 연합되기 전에 처음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아멘. 그리고 역대하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합 왕과 연합되기 전에는 그때도 나라는 평화롭게 해줬죠. 플러스 뭐예요? 부귀가 극에 달할 정도로.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서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자, 그런데 아합 왕과의 연합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첫 번째 진노인 세계국의 연합군을 그때 만약에 여호사밧이 세계국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아람과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조공을 보내서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진짜 그 나라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사밧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화를, 그 진노를 복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전화위복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화를 복으로 만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근데 이제 본인도 알아요. 여호사밧이 내가 진짜 옛날에 아합 왕이랑 그런 안 좋은 악한 놈들하고 어울리지만 않았으면 내가 지금쯤 더 잘 됐을 텐데 그때 내가 진짜 최고로 전성기였는데 너무 아깝다, 아쉽다. 야, 나 진짜 그때 돈 많이 벌었는데 아쉽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 이 세 가지 민족과 싸우면서 무엇을 얻었냐면 전리품만 얻은 게 아니에요. 에돔이 원래 다윗 왕이 에돔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남유다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지도 띄워주세요. 남유다 밑에 에시온 기벨 나온 것도 띄워주세요. 남유다 밑에 에돔이 있고 그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는데, 이 에돔 지역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지역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쉽게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초창기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경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에돔 땅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중개 무역을 합니다. 다시스, 스페인과 또 여러 이 지중해 나라들을 중개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요. 이 중개 무역 중요합니다. 이 나라 이 플랫폼이죠. 쉽게 말해서 이미 솔로몬이 첫 번째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금이 들어와요. 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금을 계산해 보니까 금이 한 400톤 들어오더라고요. 400톤이 작지 않잖아요. 네? 지금 돈으로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그 당시 그때 400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꽉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 시작하면서 에돔이 배반을 하고 독립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에돔은 이제는 남유다의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에돔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박살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이 에돔을 다시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에시온 게벨 항구 다시 찾았으니까 늘 러시아가 부동항, 중국도 부동항 동해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에시온 게벨을 차지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중개무역해야겠다. 다시스로 가가지고 무역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옛날에 그 돈을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솔로몬처럼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주려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 새우물을 딱 줬어. 근데 꼭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좋은 거를 줄 때 마귀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딱 준 다음에 그때 이제 새로운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걸 못 선택하게 만들고 마귀가 주는 거를 딱 선택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멸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낸단 말이죠. 지금 이번에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려고 이번에 에돔 땅에 그 에시온 게벨을 줬어요. 에시온 게벨 그 항구 나온 거, 아까 그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좀 더 잘 나온 거, 아카바만까지 나오는 거. 이게 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이 아카바만, 홍해 이쪽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안 해도 사람들 보이니까. 자, 에시온 게벨 보이시죠? 에시온 게벨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 에시온 게벨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아카바반을 나오면 이제 홍해 보이죠? 그리고 더 화면 크게 해주세요. 수에즈운하 보이시죠? 예, 그리고 더 크게 해보세요. 그 위에 이제 지중해 보이고 그 위가 다시스란 말이에요. 저 스페인, 유럽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남유다는요, 보세요. 내륙 지방이야. 남유다는 왼쪽에 보면은 지금 지중해 보면은 블레셋, 가사, 아스글론, 아스론, 이쪽 블레셋의 해안 지역 5개 지역이 연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와 접한 데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안 이제 항구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말 엄청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줄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이 축복을 못 받게 해야지. 별별 가지로 사람들을 공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호사밧이 에시온 게벨을 이제 통해서 이제 중개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하냐? 자, 솔로몬이 중개 무역을 할 때는 누가 도와줬냐면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왕, 두로 위가 시돈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여기 해안을 통해서 항구 도시기 때문에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가장 많은 부를 얻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는데 그 두로의 왕인 히람이랑 이 솔로몬이 연합이 돼요.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였으면서도 그 당시 선박 제조술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도 하나도 없는데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겠습니까?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거기서 대단히 선단을 꾸려가지고 지중해 중개 무역을 통해서 거기서 막대한 부를 얻고 있었는데 그 히람 왕이 돕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금 420달란트가요. 요즘으로 치면은 한 120톤 됩니다. 120톤. 120톤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지 않더라고요. 요즘 1kg가 1억이면은 1,001톤이면은 얼마입니까? 1,000억 아닙니까? 이게 14조예요, 14조.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3년마다요, 이 다시스에서 금과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금과 원숭이야 이런 거를 잔뜩 갖고 와요. 그것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여튼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길 때는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줘요. 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부터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아멘. 자, 이 솔로몬은요, 금은이 너무 흔해. 모든 장식구가 다 금은이야. 넘치고 넘쳐.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히람의 배들과 솔로몬의 배들, 다시스의 배들, 히람의 배와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히람이 두로라는 나라예요. 자, 두로라는 나라 시돈 나오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두로가 이 남유다하고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아주 우수한 선박 기술 제조업자를 보내주고 우수한 그 항해술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히람과 솔로몬이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진짜 부를 일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를 일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두로 보이고 시돈이죠. 우리가 시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시돈의 왕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제일 잘 섬기는 나라가 시돈. 자, 그러면 시돈도 어떻게 해요? 중개무역을 한단 말이에요. 페니키아, 이 항해술, 선박 제조술, 지금 두로와 시돈이 1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박 제조술에서 지금 뛰어난 것처럼 옛날도 일본 뛰어났거든요. 쌍벽을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이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 있죠. 아하시아가 거기 성경에 한번 볼까요? 아이고 주여, 역대하 20장 보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이 35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자, 보시죠. 지금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좀 관계를 끊었고 이제 잘 나라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이제 복을 받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돈 관계. 근데 관계를 이렇게 멀리 했었는데 이쪽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에시온게벨 얻었는데 당신은 선박 제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항해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의 부인이 아달랴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버지야, 시아버지죠. 아버님, 우리 오빠 아이샤가요 배 잘 만듭니다. 좀 우리 연합을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참 여호사밧이 이 연합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면은 두 왕이 서로 결합하여 이게 끈을 묶는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된 거야 또. 옛날 아합처럼 다시 이렇게 한 팀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배를 짓습니다. 에시온게벨 항구에서 배를 딱 지어. 그래서 다시스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참 괜찮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배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요, 기술자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배를 만들게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를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지금 잠깐 도움을 받으면 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배는 다 만들었어. 배 한 번 띄워보지 못하고 그 배가 다 박살나. 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해상무역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새우물을 줄 때, 축복을 줄 때, 여러분 마귀도 거기를 흙탕물을 넣어서 그 축복을 못 받게끔, 그것을 못 쓰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기업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항상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무리 주일을 할 돈을 몇 배로 많이 번다 할지라도 주일 온전히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네? 그 몇 배 벌다가 순간적인 이익을 쫓다가 영원한 거 잃어버려요. 순간적인 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에돔 있죠? 그게 불다라는 뜻이에요. 팥죽이 붉잖아요. 붉은 팥죽을 먹는 것이 유래돼 가지고 에서는 에돔이야, 붉은 놈이야, 팥죽 먹은 놈이야. 그리고 그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나올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에돔 족속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귀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만약에 그 에시온게벨이란 좋은 항구를 얻었어. 근데 우리는 선박 제조 기술자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야지. 오홀리압과 부살렐 한번 띄워주세요. 자, 30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홀리압과 부살레는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아주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배를 안 만들어 본 사람도 기술자들 있잖아요. 배가 전혀 상관없는 뭐 대장쟁이든 그래도 손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배를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약에 배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스로 보냈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나라들이 은맥이 주고 해서 조공도 또 바쳤을 거야. 얼마나 잘 됐을 거겠냐고. 그 좋은 걸 줬는데 지금 이 악한 왕 아하시아하고 다시 교제하고 결합을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라고요. 예?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사업하고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았던 것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없던 것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귀인을 만나가지고 참 번창하게 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요셉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모든 집안이 형통해지고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받은 그런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싸구려의 순간적인 잠깐의 이익 때문에 조금 편한 길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순간적으로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뼈 아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37절 역대하 20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역대하에서는 또 다른 선지자 엘리에셀이 딱 예언해서 말합니다. 배는 지금 있는데 멀쩡하게 잘 있는데 그 배 그거 다 하나님이 아주 파괴시켜 버릴 거라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에돔, 암몬, 모압 박살내서 너한테 갖다 주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너 있는 것도 다 박살내. 이 얘기를 듣고요 여호사밧이요 회개합니다. 깜짝 놀라요.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아이고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한번 사기당한 사람은 또 사기당하기 쉽고 팔랑귀들이 있단 말이죠. 팔랑귀들이 참 진짜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여호사밧이 여기 지금 시돈 땅 좋은 그 LNG 액화 천연 기술 뭐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거 유조선이 아주 좋은 거 이거 값싸게 이제 건조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면 박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요 어떻게 하냐 여호사밧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데 뭐라고 나왔냐면 북이스라엘 아하시아가요 배가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호사밧 형님 제가 기술자랑 배 만드는 돈 다시 대줄 테니까 우리 다시 만들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제 안 해. 더 이상 했다가 나 죽어. 이 정도 경고할 때 이제 정신 차려야 돼. 나 이제 안 해. 자, 이게 열왕기상 22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에서 49절. 성경을 잘 보다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22장 48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 여호사밧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그럴듯해 보여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이고, 이건 죽음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어. 또 경고를 주고 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아이씨 그래? 아이고 아시아 좋아. 기술자 더 보내줘. 우리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진짜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요 정도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이제는 정신 차려라. 배만 파손된 걸로 만족해라. 그래도 넌 지금 전쟁 없게 해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때로는 징계를 우리가 받고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경고를 받고 지금 징계받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징계가 빨리 해결되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시온 계배를 준단 말이에요. 줄 때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마귀와 연합되지 말고 자기가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주니까 끝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눈앞에 그냥 빨리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여러분 숏컷은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름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게 지름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최고의 지름길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 요 사람 말대로 요거 줄 잡으면 그냥 단번에 된다더라. 그게 그냥 죽은 길이야. 썩은 동아줄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런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우리 또 에시온 계배를 날리고 싶습니까? 정신없어요, 애들이. 마귀가 기승을 부린단 말이에요. 얘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면은 상급을 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도 총동원을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기억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도 내가 그 약속과 축복을 믿음과 순종으로 결합했을 때만 그것이 그 약속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을 줘도 내가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그 축복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대신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에시온 계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거두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그 에돔이 반역해서 더 이상 그 중개무역도 못하게 되고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과 순종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냥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 두 사람이 기도하면 무조건 준다고 했죠. 하나님 줘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복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빼앗기지 맙시다. 네? 우리 그동안 한 것만 해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 빼앗기지 마시고 겸비한 자세로,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요, 그것을 여러분 인내하며 회개의 그 징계를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이제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너 이런 일 안 하겠지?
다윗을 혹독하게 징계하고 나니까 다윗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있을 때 아우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거기서 못 나와요. 빨리 광야길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세요. 예? 시편 34편 18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요 자세로 하나님한테 임해야 됩니다. 반대로 악하게 하면은 진짜 망하는 게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너 지금 진노 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계속 기다려주는데도 그냥 계속 진노를 쌓다가 진짜 한 방에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회개를 무엇으로 회개하냐고요? 예수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나 대신 채찍질 맞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겸비한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돔 땅도 주시고 에시온 게벨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길을 열어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조급하지 마세요. 성급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렇게 해서 받은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되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영원히 심판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치를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때로는 세상에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 이미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덮어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복과 이 명령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고자 하는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